아, 일단 먼저 제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아, 최근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축복하시고 또 많은 은혜로서 성령님으로서 저를 인도하시고 참 즐거운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이 하도 좀 바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저희 우리 캐시 자매 이렇게 침례식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를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번 주는 이제 백신을 맞은 2차 백신을 맞은 이후에 거의 일주일을 계속 이렇게 제가 누워 있었고요. 예, 이번 주는 이제 그 여파로 또 일이 배로 바빠지다 보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는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캐시가 또 얘기를 해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이러한 주제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또 폴 목사님이 저번 주에 하셨던 이제 설교가 생각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두려워 말라인데요. 먼저 두려움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저번 주에 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의 측면에 이제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경외하는 것이죠. 뭘 원래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한자로 보면은 외자라고 합니다. 외 경외할 때 그 외자인데 그것을 이제 동양에서도 보니까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란 것이 또 다른 말로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극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을 공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불안 증상을 이렇게 수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의 두려움이죠. 제가 어제 또 이제 이런 비이성적인 좀 두려움을 저 스스로도 좀 나타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벌레들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미를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호주의 거미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철기를 막 이렇게 써 내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벽에 이따만한 거미가 갈색 거미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걸 잡는다고 제가 거의 1시간을 허비했는데 이게 숨어가지고요. 불안해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또 이 갈색 거미가 또 이제 독이 있다 그러고요. 아주 빠르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거미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에 대해서 그 공포증을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죠. 영어로 모모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이렇게 몸이 떨린대요. 또 저처럼 이제 거미 포비아 있는 단어입니다. 예. 이렇게 거미 포비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 이제 무서워하는 어떤 대상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정말 이성적인 것이라 그러면 포비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텐데에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뭔가를 두려워했을 때에 그것을 공포라고 얘기하고 포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고 계십니까? 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죠? 근호? 일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겠죠.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문제가 있느냐? 저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두려움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두려움의 시작, 가장 먼저 누가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꼈죠.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배우면서 단순히 제가 이렇게 배우기에는 자 이렇게 봐라 이렇게 두려움이 이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라고 해서 죄의 결과는 곧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두려움이 죄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왜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무엇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죽음. 그들이 죽음에서 두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죄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죄는 곧 하나님과의 분리죠.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로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주시고 보호자시며 그들의 모든 동기가 되셨죠. 우리 모두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까지 그들의 비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에서 그들의 비전이 존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음, 그 분리, 그러니까 그들만의 생각이 생긴 것이죠.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들만의 척도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벗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이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벗었다고 생각했고 무엇인가로 가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그들만의 생각이 이제 생겨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결과를 알고 독립을 한 것이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독립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아, 이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끊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구어 가야 되는 그 삶을 그들은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어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 첫 조상들을 통해서 제가 두려움의 이유를 이렇게 유추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두려움을 느끼죠. 두 번째는 어떤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같은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이유, 큰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매일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려움하면 이제 딱 항상 이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인데 엘리야의 두려움. 예.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예, 하늘로서 이제 불을 내리고 또 가뭄을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있게 하고 또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참 이제 엘리야가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하고 엘리야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열심히 도망갔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가고 그 종착지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를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여기 보면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랬어요. 근데 도망가서 엘리야가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어, 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했는데 구한 게 뭐예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 엘리야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죽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이유는 아마 이세벨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부정적인 것만이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치기 마련이죠.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과는 다르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엘리야는 지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지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어, 그것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오셨죠.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기력을 주시고 그 도망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곁에 계셨다는 거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무엇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셨죠. 엘리야의 두려움을 해소시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큰 이적과 불과 지진과 바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의 두려움을 해소시켰습니까? 힘이 있었는데 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어떤 팩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빨리 드러나지 않자 자신의 비전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다시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불신에 엘리야가 나만나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나를 섬기는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이셨고, 너가 두려워하는 이 이세벨과 그 집이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임명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다시금 내가 그것을 확실히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확신을 주셨죠. 엘리야는 자신의 시야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통해서 느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야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우리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고 참으로 우리가 편협하게 그것을 바라보는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끝에, 그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우리는 그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함으로 참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가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자,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일화를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라 믿지만, 엘리사가 사사건건 어떤 적군의 왕의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성을 포위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나갔는데 그 적군이 이렇게 온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살 길이 없어 보였죠.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풍랑을 보고 이렇게 빠져갔던 것처럼 주변 상황만을 보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청했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엘리사의 상황이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까? 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야로 그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이 적군들보다 훨씬 큼을 보게 되었죠. 오히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지 못했던 사안이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이 적군들이 그 시야를 잃어버렸죠. 저는 여러분을 아주 빠르게 지금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안대를 씌우고 제가 얘기하기를 안대를 씌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오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뭐 아마 대담한 사람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시야가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상황만 우리에게 이르러도 아주 빠르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신뢰하는 누군가를 여러분 곁에 두고 제가 말하기를 자, 이제 이 안대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을 당신이 인도해서 나에게로 오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그 두려움이 훨씬 덜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이끌어 준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천사라도 우리를 위하여 아끼시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물론 엘리사의 종은 이것을 봄으로 믿었어요. 엘리사도 이 광경을 아마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원한테 이 광경을 또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들이 어떤 증거를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실상을 다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또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에서 우린 두려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네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정말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얘기했나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봤을 때는 제가 야곱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얼마나 그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는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요셉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선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왜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요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쵸? 죄죠 결국엔. 믿지 못한 거예요. 뭘 믿지 못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요셉의 마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요셉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마음의 척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한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내가 그런데 너라고 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편협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했으므로 상대방도 분노하고 똑같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내가 가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두 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참으로 신령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척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나는 용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큰 결례를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 우리를 이 큰 두려움에서 이 큰 어려움에서 구하실 수 있으신 분인가? 우리는 의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보였는데요. 거라사의 이제 광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데 그 제자들만 무서워가지고 바로 주랭랑을 쳤고요. 또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이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에 큰 풍랑을 마주쳤을 때 이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매. 자, 두려워했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죽을까 봐 두려워했죠. 이제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풍랑이 너무나도 심해서 평생 뱃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랑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좌초되고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것은 팩트입니까? 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와그너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빌리자면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은 곧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 되어야 되냐? 진리를 믿는 것, 사실을 믿는 그러한 종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팩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풍랑이 지금 아주 심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 팩트였죠. 그 팩트만 가지고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또 다른 팩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팩트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위험하게 여기셨습니까? 전혀 위험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어요. 왜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깨셔가지고 요동치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 상황을 어, 아주 위험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팩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위험함을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이 팩트들을 무시했죠.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은 또한 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상황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전합니까? 안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전한 만큼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한 만큼 예수님께서도 위험에 처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험으로 여기지 않으신 만큼 그들도 그것이 그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나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합니까? 네, 재밌죠. 어떤 리스크를 즐기죠, 사실.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놀이기구를 탔을 때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조금 스릴이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타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두려움인 거죠. 아마 이 제자들도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중 몇몇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상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도저히 이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청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겼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분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그 풀무불에서 경험한 그 경험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계시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했던 간에 그 상황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처해 계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장이 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쉴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자유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사랑이죠. 사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 프랭클린 대통령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취임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취임하면서 경제 공황 상태에 이제 있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인 것이죠.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참 짧은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상되는 결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말이 곧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마주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풀러스트로 사셨습니다. 그 한글로 얘기하면 제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풀러스트로 사셨다는 것을 가장 알차게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분이 시도하실 수 있는 것을 많이 시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소망 기자는 그분이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셨어요. 실패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뭐 그분께서 많이 실패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장인이 되셨고 또 잘하게 되셨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시도를 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리스크가 두려워서 삶을 주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회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리스크를 없애려는 그러한 시도들만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기까지 하고, 참으로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사회가 지금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노는 것은, 마음껏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까?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파해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시도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주신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각자 또한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그분께서 정말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실이 되고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